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보면 다윗의 연약함이 그대로 담겨 있는 모습들이 우리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이 좀 흔들린 것 같이 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지 않습니까? 어찌 호위군사도 없이 호련단신 이렇게 왔느냐? 그러자 다윗이 어, 도피 중이다, 피난 중이다, 사울의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왕의 특명을 받고 내가 지금 이렇게 왔나이다 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성으로 채워진 그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의 연약한 모습으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은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도 미친 척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여기저기 피하다가 위험할 때에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성도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도 없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두려움에 미친 척까지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3장에 오면 분위기가 바뀌죠.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하기 시작해요. 본문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2절과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성경 66권 지난번에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66권 1189장 총 절수가 3만 102절이거든요. 3만 1102절. 이 말씀 중에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기면서 사순절의 이 기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이 평온하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믿음의 길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일라 성이 공격을 받게 돼요. 추수철에 수확하는 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몽땅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땀 한 방울, 노력 한 방울, 노력 하나 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웃 나라의 모든 수확물들을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일라는 여러분 다윗이 잠시 몸을 숨겼던 아둘람 굴에서 불과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예요. 그일라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에 위치해 놓여 있기 때문에 수시로 침략이 잦았던 지역입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된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자 하나님께 즉시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일라를 구원하라. 우리 2절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그러나 문제는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군사들, 백성들이 문제예요. 두려워해서 그일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사울의 군대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군인 정도가 아니에요. 사울의 군대는 일반 군인이라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가 3절에 보면 군대라는 표현을 원문을 보면은 마라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3절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라고 할 때 이 군대는 일반 군인이 아니에요. 특수부대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제대로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피난민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가지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군인들과 정말로 정예의 부대처럼 특수훈련을 받은 군대와 붙는다면 이건 싸움을 하나만 하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다 집어삼킨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집어삼킵니다. 그러자 다윗이 4절처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죠. 4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을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참 리더십이에요. 사울은 백성들을 끌어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여론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여론을 몰아갈 쪽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리더십, 기도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과 결단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저곳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그 선택한 길이, 선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 길이 사람을 세우는 길인가? 우리는 이것을 묻는다면 조금 늦게 결단하고 선택을 해도 그만큼의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서둘러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본능, 살고자 하는 생존에 대한 본능. 이 틀에 갇히면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과 동일한 세상의 모습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하기가 참 어려울 때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기뻐하신 일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생략된 채 어떠한 일이든 선택하게 되면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던져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을 통해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르던 사람들, 그의 군대들 두려워해서 꼼짝도 못합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가면은 싸우면 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지도자였던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흔들렸을 거예요. 다윗의 모습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지도자가 그래도 갑시다 하고 대담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 길이 맞나? 고민합니다. 다윗은 고민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의 신앙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런데 이때 막연한 응답이 도착했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기 2절과 4절에서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2절에서는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4절을 통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을 다윗의 손에 넘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번 묻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물음으로 확실한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게, 확인과 의심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의심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 안에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은 그렇지 않아요. 의심해서 다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처럼 확실한 응답을 주신 이유는 다윗을 포함한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군사들, 백성들, 그들의 모습에서 두려움을 걷어내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는 백성들 잘 다독여라.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3절처럼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쓴뿌리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싹 거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기억하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될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도 곧바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참 믿음과 강직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다윗은 백성을 설득하고 5절 말씀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과 일터를 지낼 때에 하루하루 지낼 때 두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득문득 찾아오는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르신들 인사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어? 옆집에 그 사람 살아있어? 오랜만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인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유혹,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기도하면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그 일날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위기가 다시 찾아와요.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그 일날을 구한 다윗은 그의 고장의 영웅이자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 안도의 한숨도 잠깐이죠. 사울이 잡으러 나섰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울의 무책임한 모습, 왕으로서의 참 무책임한 모습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라는 사울의 통치권 안에 영향 아래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 일라를 누가 구했습니까? 다윗이 구했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래 애썼어 하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를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범했다가 다윗에게 패배해서 달아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야죠. 적군을 쫓아가야 되죠. 그런데 적군을 쫓아가지 않고 다윗을 잡으러 가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사울은 이미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다니는 감정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울의 유일한 목표, 사울의 집념은 오직 다윗을 죽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좋아하죠. 7절 중반절에 어떻게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엄청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다윗을 내게 넘기셨다. 이제 다윗은 내가 잡았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 욕심인 것입니다. 착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더래.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기 욕심이죠.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도 다윗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영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해서가 아니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응답이 맞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앞에서도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할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지요. 이번에도 사울로부터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묻고 또 묻습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노베 갔을 때에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에 사울의 충신 도액이 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고 있더이다. 아히멜렉이 길세 다윗에게 음식도 내어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래서 사울은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성읍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축 할 것 없이 다 진멸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다윗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일날 사람들 다 죽으면 안 되는데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 일나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듣게 된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다가 노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대.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이 공포는 그 일나 사람들을 너무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다 죽게 된다면 목숨 걸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들을 구한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맞다고 그러시죠. 어서 피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노베 제사장 학살 사건이 그일라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선포했지만 사울이 착각을 해도 아주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 성읍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축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매일매일 찾아도 다윗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순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 일날로 내려가라. 사울의 너무 가까운 지역이에요. 잡히면 다 죽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응답이 임하자 다윗은 주저하지 않아요. 군사들 데리고 그 일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순종하기 힘든 응답이라 할지라도 이성과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아. 그런데 기도를 하고 또 해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임한다면 그 일은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일단 순종의 영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닫힌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열린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십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추격은 멈추질 않아요. 끝까지 잡으러 옵니다. 14절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은 찾지만 하나님은 감추고 계세요. 그리고 이때 요나단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16절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어요. 다윗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러 찾아온 것입니다. 유교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배은망덕한 아들이죠. 가문에서 추방당해야 되는 어리석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나라를 배신한 왕족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는 다윗의 진실한 친구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찾아와 격려합니다. 17절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새로운 시대가 곧 열리고 그 시대가 열리면 네가 중심에 서게 될 터이니 그 사실을 믿고 조금만 더 견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자가 와가지고 사울의 아들이 와서 그렇게 격려하니 얼마나 힘이 될까요? 17절에서 말씀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선언할 때 자주 사용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과 요나단은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18절의 말씀처럼 헤어져서
각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시는 다윗을 만나지 못하게 되죠. 참으로 아름답지만 슬픈 우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처럼 모든 사람이 사울을 등진 것이 아니에요. 사울에게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10사람들이 있어요. 10광의 사람들. 이들은 사울을 찾아가 다윗의 거처를 말하면서 다윗을 같이 잡자고 연합작전을 펼칩니다.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10사람들을 축복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축복은 어디까지나 가짜이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사울의 거짓된 모습이고 거짓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야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우리 영토에 쳐들어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꼼짝없이 잡힐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요나단처럼 믿음의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만남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인연이란 말도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니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인연이라는 표현도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섭리하심, 계획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설령 그 만남이 가슴 아픈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연이다,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이 성장이나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냥 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계획하심이 있기에 오늘 하루 일터나 일상을 지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그 만남이 독이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고 있어요. 응답이 왔는데도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응답이 왔을 때는 주저하지 않아요. 바로 순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길을 알려주시고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 격려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에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새벽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확신이 있었을 때, 응답이 있었을 때에는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그 순종의 영성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올 때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기도로 미랄교회를 세워가시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가정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